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쥐를 잡아서 독 안에 넣은 다음에 그 독을 완전히 밀폐시킵니다. 그리고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쥐가 3분 만에 죽더라 하는 것이죠. 밖으로 나가라는 희망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전혀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똑같은 독에 쥐를 넣고 뚜껑을 닫고 빛이 조금 들어가게 해주면, 그렇게 해줬더니 쥐가 36시간이나 살아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 빛 조금 때문에 쥐가 스스로 밖에 나올 수도 없고 먹을 것을 넣어준 것도 아닌 똑같은 여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쥐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지만 빛이 보이면 그래도 그 빛 가운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소망을 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긴 시간 살아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고 빛을 완전히 가려 버렸더니, 닫아 버렸더니 3분 안에 죽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 이 사람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소망하는 인간, 이런 뜻이죠. 인간은 꿈과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특징이 꿈이나 야망, 소망이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그런 꿈과 희망,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게 사라진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정말 암담해지는 거죠. 우리가 종종 신문 지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읽고 듣고 봅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죠. 지난 주간에도 신임 초임 검사 하나가 서초동 어디서 뛰어내려서 생명을 끊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하고 그 정도 지위가 됐는데 왜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초급 장교가 총으로 자기의 목을 쏴서 생명을 끊은 일도 있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25명, 26명 이 정도 되니까요. 하루에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생명을 끊는 거죠. 그들에게는 빛이 안 보였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모든 소망과 꿈을 잃어버린 채 쓸쓸히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쓸쓸히 낙향하던 그들이 길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12절까지 이 누가복음 24장 이 앞부분, 여기는 여인들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조차 믿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확증해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저 뒤에 35절부터 53절까지 나옵니다. 이 가운데 끼어있는 말씀이 오늘 1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인시키실 때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신비로운 사건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부활을 의심하던 이들이 나중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부활을 믿으면 그 사람 참 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시작을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 보라, behold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시작합니다. 무언가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오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가 않은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12제자 중에는 들지 못했지만 아마도 70명의 제자 중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시자 마음에 크게 실망하여 고향으로, 그 고향이 엠마오인데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시점, 그것이 13절에 보니까 그날 이렇게 나오죠. 이 그날은 1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이 되는 거죠. 주님 부활하신 날, 새벽에 그러한 일이 생겼고 이제 낮이나 이제 오후 정도에 이 두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고갯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거리였다고 합니다. 11km,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날이 주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고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다들 막 긴가민가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듣고 마음이 싱숭생숭한 채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 일어난 이러한 일들 포함하여 예수님에 관계된 일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들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이제 빈 무덤, 무덤이 비었대더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났는데 여인들이 갔다 왔더니 무덤이 비었대더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구약의 예언에 대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얘기를 듣긴 했지만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입니다. 15절 우리 내용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어느 순간인가 우리 주님이 그들 옆에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옆에서 동행하시더라. 함께 여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하여 제자들과 함께 걸어간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그것도 신령한 몸이 아닌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보통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제자 두 사람의 눈이 가려져서 그 친밀하게 그 많이 봤던 그 예수님이 옆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다. 그들의 눈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계속 억제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가리신 것으로, 가려두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눈은 떴는데,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영적인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27절에서처럼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당신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길에서 가면서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30절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라도 하십시다 라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옆에 가시는 분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식사 때가 됐으니까 식사라도 하십시다 하고 식사 기도를 주님께서 해주시고 나니까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럼 그 앞에까지는 뭡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이죠. 어두워져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당신에 대한 구약의 내용이나 이런 걸 다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순간에 와서 눈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건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우리들 중에도 육신의 눈을 뜨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맹인, 눈을 감겨서 못 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전부 다 육신의 눈은 다 뜨고 계시죠. 그러나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분이 우리들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은 눈이고 정상적인 눈인데, 이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리죠. 회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죠. 중생이 필요합니다. 거듭나는 거죠. 어머니 태에서 한 번 태어났지만 그것은 육신의 태어남이고, 정말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영적인 출산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산, 그것이 회심이고, 그것을 가지고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출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한 번 영적인 출생하여 회심하여 신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맹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게 되니까, 탐심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눈이 다치니까 짐승도 볼 수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죠. 눈이 다쳤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와서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수레가 도단성을 두르고 지켜주고 있는데 눈이 가려워지니까 그걸 못 봅니다.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봅니다. 벌벌벌 떱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니까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수레,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비로소 그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사람들은 천사가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출입문조차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눈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보다도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올 예수님의 때를 보고, 볼 것을,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저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저건 어떤 눈을 말합니까? 망원경을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보았던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오실 예수, 신약에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시대의 사람들, 우리도 그 시대에 속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는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봅니까? 아닌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에 살지 않았습니다. 부활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죠.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훗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릴 때야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게 되고 진리를 진리로 보게 되며 성경 내용을 읽을 때 이것이 나와 연관된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3장 18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안약을 사서 바르는 한이 있어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귀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귀라고 해서 다 같은 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가 바로 신령한 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 그 귀가 신령한 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께서 우목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로 듣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안 믿어진다, 그러면 여전히 그냥 육신의 귀만 가지고 계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입이 아니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만이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잘 부르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거기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이 나옵니다. 이 찬송가를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사는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육신의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구속한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감격을 찬송으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크로스비 여사는 주님을 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으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예수를 보는 삶을 살다가 그분은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예수를 만나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부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부활 예수를 만나는 것, 그래야 눈이 열립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뜨거워짐, 마음이 뜨거워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닫혔던 그들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이제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말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32절) 말씀은 부활 예수를 만난 그들에게 나타난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2절은 27절의 결과입니다. 27절 때문에 32절 말씀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어디서요? 길에서 걸어오면서. 누구에게? 두 제자에게.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와 걸어오면서. 어디로 가면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서서 걸어가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설명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풀어준 거죠. 여기는 신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죠.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자세히 예수님 당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열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원시 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가죽옷에 대한 그러한 구속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에서부터 설명을 해 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번제로 드려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독자 이삭이 잡혔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이삭이 죽지 않도록 만드신 내용도 주님께서 설명하셨을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틀림없이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설명도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으니까요. 광야에서 만들었던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더라.
그 구리뱀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설명을 해 주셨을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고난시의 내용을 풀어주셨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조근조근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제자 둘 데리고 가면서 눈이 닫혀져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옆에 데리고 가면서 구약 성경 내용을 쭉 풀어주시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눈이 가려져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설명하고 이게 강해 설교거든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야, 길 가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그 말씀이 깨달으시고, 아,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 상징이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아, 어린 양이 그걸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삭의 죽음과 그것이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라고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 뜨겁지, 헬라어로 불을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불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이것이 시제,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한데 현재 수동태 분사로 나옵니다. 현재 시대는 지금 가슴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옆에서 설명하실 때 그때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수동태가 사용됐다. 자기들 속에서 스스로 뜨겁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외부에서 오는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 속이 뜨거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들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뜨거움과 저들의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사용된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자가 발전하여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슴을 뜨겁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속에 뜨거움을 불러일으키시고 뜨겁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 동사가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지속을 얘기합니다. 그 뜨거움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두 제자 입장에서는 이름 모를 어떤 나그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루살렘에서 된 일에 대하여 당신 그거 모릅니까? 며칠 전에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따르던 그 스승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는 거죠. 오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뜨거워진 게 된 거죠.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진 거죠. 근데 그 뜨거움이 지금까지, 지금 눈이 열리고 정신 번쩍 차리고 예수님이 사라진 그 상황에서도 그 가슴에 뜨거움이 지속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십니까? 아니죠. 주님은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설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죠.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하여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옆에서 하셨던 그 작업을 오늘날 설교자들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기 사상을 얘기해서 안 됩니다. 자기 이념을 설교에 섞어서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롯이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 마음에 행복감을 주기 위하여 설교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문에서 그 시간에 전해주는 내용만 가지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그 설교자의 음성을 사용하여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일이 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을 직접 보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지만 보다 많은 경우는 누군가가 성경을 풀어줄 때 그것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공부도 마찬가지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공과 교환을 가지고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을 듣는 순간에 들을 때 깨달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만난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성경을 풀어놓은 어떤 해석이나 경건서적, 우리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책들을 가지고 읽다가 아니면 어떤 설교집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풀어 써놓은 경건서적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서 2번 오시면 주일 오전과 오후에 설교를 듣습니다. 그게 거의 전부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숙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겁게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중창단들이 같이 성경 읽기를 하시고, 우리 신약 핵심 읽기를 하시고 성경을 읽는 거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고 아니면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성경을 들으시고 그런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경건서적을 읽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시간, 그때, 그 장소, 그 환경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언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감동받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감동을 주기 위한, 결국 스토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냥 평범해서는 안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잘 설명을 하고 쓰고 그것이 상대에게 감동을 줄 때 이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감동,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맡았고 무슨 직분을 맡았고 이것보다도 내가 언제 가슴이 뜨거워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으며 주님의 일을 했으며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참 내가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열심히 했었지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언제였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좀 길어야 되지 않고 이것이 좀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좀 자주 반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뜨거움과 이 열정의 시간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복이 없이 그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가슴이 식은 가슴 가지고는 교회 일 잘 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습니다. 상처 줍니다. 말 가지고 상처 주고 행동 가지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뜨거움과 그 열정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면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삭힐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뜨거운 가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언제 뜨거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오전에 설교를 들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종종 뜨거워지십니까? 얼마나 자주 뜨거워져 보셨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내 죄가 생각나고 짐승처럼 살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교 중에, 예배 중에 눈물 보이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물론 제 설교가 탁월하거나 뛰어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울어야 되는데 제가 울고, 굳이 제가 울지 않고 여러분들이 울게 만들어야 되는데 설교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귀만 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다 보면 왜 가슴 치는 순간이 없겠습니까? 왜 뜨거운 순간이 없겠습니까? 왜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삽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찾아오시고 지적해 주실 텐데 그때 받으셔야죠. 깨달으셔야죠. 그래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죠.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성도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넓고 깊고 풍성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과 가사가 꼭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고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자주자주 있어야 그 사람이 참 성도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은 그냥 닳고 다른 모습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 사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배 때는 첫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다시 살 수 없는 2022년에 4월 부활절에 오늘 오전 예배, 이것은 한 번 지나가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에 처음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감격과 뜨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마음의 뜨거움, 이것은 참된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뜨거워야 됩니다. 누구 간증을 들었더니 뜨겁더라, 뭘 했더니 뜨겁더라, 그것은 차후의 문제, 그것은 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설교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이거 나를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말씀이래 라고 그 말씀 앞에서 펑펑 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런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우리를 보여주는,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설교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 열심, fervor, 뜨거움,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목사한테만 이 말씀 합니까? 장로님들만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매일매일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어야 그 사람이 참 신자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두들겨 패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으셨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왜 예레미야 선지자면 저래야 됩니까? 왜 신약의 다른 사람들만 저런 경험을 합니까? 역사상 모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저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읽을 때 너무너무 나를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죄 많은 인생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반석같이 완악한 인생을 부스러뜨리는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 경험, 그것이 참 신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부흥회 할 때 옛날에 불러 하고 무슨 은사나 자빠지는 거, 정신 나간 이런 짓들을 하는 거 말고요. 손대고 자빠져. 왜 자빠집니까? 언제 예수님이 자빠뜨렸습니까? 참 이상한 목사들 많고 교회들 많습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하는 것도 유튜브로 하다 보면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자빠뜨리는데 왜?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자빠뜨렸습니까?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귀신에 쓰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젠틀합니다. 신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뜨거우면서 신사적인 면도 있고 추잡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뒹굴고 또 어디 가면 개소리 짖고 우는 거 하고 옛날에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짐승 소리 내고, 아니 어디 그런 거 합니까? 그 동물원에 가야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왜 교회에서 개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짐승 소리가 울립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깨끗하시고 얼마나 정결하신데요. 가슴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늘 교회를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은 가슴이 뜨거울 때 가능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고 가슴이 뜨거우면 교회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 하게 되죠.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잘 섬기게 됩니다. 말없이 충성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이 아닌 도래할 천국의 삶을 기다리게 됩니다. 천국이 오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가슴이 뜨겁고 말씀을 통하여 그 뜨거움을 체험하고 그리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상대화시켜서 볼 수 있게 되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명을 재발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거죠. 32절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었구나. 아, 예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하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웠던 그때의 33절에 그들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낙향하던 길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내려갈 게 아니구나, 우리가 고향으로 갈 일이 아니구나, 다시 자기들의 원래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아마 그들의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는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기로 기쁘게 헌신하고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라지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여 소망을 잃은 채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낙향하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눈이 열리고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밤에 다시 벌떡 일어나서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간 거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못 박힌 곳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당한 혼란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박혀도 두려워서 도망쳐서 고향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부활의 소식이 혼란이 아니고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여인들이 새벽에 봤다고 하는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자기들 옆에서 직접 설명하신 예수님과 동행했으니 이제 확신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저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고 저들의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그들이 담대하게 이제 다시 전도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부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사명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부활의 소식을,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이제 확실을 하게 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분이 다시 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 예루살렘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이죠. 두 제자는 떠나왔던 교회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부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하고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 제자들이 전하는 것은 부활 예수를 만난 이야기, 그분을 체험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정말로 부활 예수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 부활 예수를 체험한 사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예수를 직접 만났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예수 만나셨습니까? 정말로 부활 예수 체험하셨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시흥이, 은행동 이 주변에 있는 부활 예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며 36년 전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보내주시고 모아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제일 신경 써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지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저 사람들의 가슴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 뜨거움을 가슴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사도행전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미쳤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좋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입 다물고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때까지 기다리고 간수를 회심시키고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고 그런 일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무슨 환란이 다가와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인 거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이들이 결국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낙심한 채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난 변화를 보았습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시자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명을 재발견하게 되고 자신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이 두 제자는 되돌아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인해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길에서 만난 부활 예수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부활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거나 쾌락에서 소망의 이유를 찾으려 하거나 재물에서 기쁨을, 만족을, 소망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시 우리를 절망시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로 회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언제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바이러스와 전쟁이, 기근이, 기상, 재해가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해도 땅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